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이날 아침에도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도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몇 주 이렇게 했는데 오늘까지 지도력에 대해서 하고 이제 시즌 3를 마감하고 이제 재정에 대해서 다음 시즌에는 재정에 대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훈련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제를 이렇게 쭉 해서 이제 하는 건데요. 이번 리더십에 대해서는 제가 할 때 뭐 어떤 기대를 특별히 갖고 한 건 아니고 하나님 마음 주셔서 했는데 이제 뭐 좀 지도력 안에서 어떤 그 리더십 안에서 권위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리더십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해와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좀 소기의 성과를 이룬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 리더들한테 강의할 때는요, 이렇게 강의하는 한 장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주로 개념 중심으로 지금 현재 우리 몸에 필요한 개념이 뭔가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데요. 규정에서는 그렇게 강의가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강의를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하는 거는 이제 좀 이제 단순히 귀장 직원들, 가피풀 직원분들에게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이 토양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강의할 때 이제 느끼는 거는 약간 그 개념 전달도 중요하지만 약간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하고 스토리텔링 안에서 개념을 자꾸 넣다 보니까 리더십 강의를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축복합니다. 그때는 잘 들었는데 이제 이게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 예. 혹시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나오면은 분위기 안 좋네요. 책으로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연결. 저도 이제 하나님께 제 체질을 바꿔 가시는 것인지도 모르죠. 제가 이제 철학 전공이라 근데 개념 전달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읽을 때는 개념을 전달하려면 필연적으로 당신이 갖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깨야 되고 그래서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개념이다. 보통 훈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개념을 읽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가도 이제 경건서적 가서 봐도 개념을 전달하는 책들은 거의 안 읽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봤더니 이렇고, 뭐,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읽지. 기도는 이렇게 1, 2, 3번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 이거 거의 안 먹히는 거죠.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 심지어 광고라든가 기업의 어떤 물건 판매도 스토리를 파는 게, 나이키를 살 때 옛날에는 나이키 신발이 좋아서 품질이 좋은데 나이키 스토리를 사는. 그러니까 이제 광고 모델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해지고, 예, 축복합니다. 너무 나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제가 지도력에 대해서 했는데 첫 번째 제가 지도력에 대해서 한 내용은 뭐냐면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그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좀 어두움이라고 표현하지 약간 소극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도력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멋진 지도자가 되고 좋은 지도력을 사용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아주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낙관적인 것이 아니어서 내가 지도력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좋은 생각만 하고 있다가는 이렇게 결코 이 지도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된다. 사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대 역사 안에 대부분이 뭡니까? 옛날에는 역사라고 한 게 왕조의 역사인데 그 왕조의 역사의 대부분이 권력을 놓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 어두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 권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돌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권위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부모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자식이 맨날 거짓말 쳐요. 근데 부모가 그 자식한테 거짓말 자꾸 치니까 부모가 그 자식한테 너 이번에 또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순결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식이 거짓말 친다고 부모까지 너 거짓말 치지 하면서 그 거짓말을 상대로 자녀를 상대하면은 부모가 이렇게 순전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녀가 거짓말을 쳐도 부모가 계속 정직하게 상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정직하게 상대해야 하는데 자식의 거짓말 치는 거를 효과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없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녀가 막 거짓말을 계속해서 한다면 부모는 정직하게 계속 하지만 자녀가 그 거짓말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지혜를 써서 순결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그런 게 요구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진한 지도자는 폭군이 될 염려가 있습니다. 순진한 지도자는 내가 좋은 지도자가 되고 멤버들이 날 잘 따라줄 거다 생각했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권위의 어두운 부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충분히 환영해 주지 않고 이럴 때는 자기 연약함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권위자가 막 이렇게 권위에 욕심을 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출발하는 지도자는 원수 말고는 몇 명 없을 겁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나는 좋은 지도자가 되고 싶고 지도력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좀 역사에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어두운 부분이 많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 연약함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두려워지는 겁니다. 내가 인정 못 받을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진 힘을 솔직히 많이 실수하는 지도자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모르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지금 막 중동에서 난리 나고 있는데 이거 시위대를 막아라 뭐 이렇게 말하거나 가다피처럼 좀 강력하게 막 이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지도자의 한마디 말로 내전 상태로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좋은 지도자는 순전하면서도 지도력의 어두운 부분을 잘 알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항상 지혜가 필요한, 방금 제가 자녀를 돌볼 때도 그렇게 말했지만 순전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순전한 지도자들을 볼 때 좀 불안합니다. 또 순전하지 않는 지도자를 볼 때 또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순전하면서도 권위의 어두운 부분을 알고 권력의 어두운 부분을 알고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첫 번째 갖고 이제 두 번째 많이 이야기했던 거는 지도자는 결국 영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저는 원칙이 통용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써줘야 지도자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참 동안 이야기 많이 했고 이번 리더십 강의 중에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써줘야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지도자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줘야 되고 또 실적이 있어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실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아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고 계신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항상 목숨 걸어야 되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설사 포지션이 지도자일지라도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제 목숨 걸어야 되고 지도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솔직히 지도력에 대해서 말한다면 첫 번째 지도자의 자질로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열심 이게 있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으로 봤더니요. 지지난주 이제 이번 주에 올라왔고 지지난주에 올라왔는데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강하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날 현장의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거죠. 제가 자신감 있게 막 축복합니다 말 많이 안 나오고 막 논리가 쫙 전개되면서 막 근데 영상으로 봤더니 뭐야 이게 뭐 저렇게 팍팍 강의를 했어 조심스럽지 못하게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팍팍 할 때는 저보다 연배가 한참 어린 청년들을 상대로 너희들 잘하고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예선도단 그 후배들한테 강의할 때 그렇게 팍팍하지, 그렇게 웬만하면 팍팍 안 하는데, 그때 아무래도 여름 수련회, 겨울 동계 수련회 돌아다니면서 청년들한테 막 똑바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운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강의가 그렇게 팍팍 나온 것 같아요. 보면서도 상당히 낯뜨겁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강의는 축복합니다가 엄청 나오면서 댓글이 달렸어. 이 많은 축복합니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간단하죠. 강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럼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축복합니다고 해야 돼. 근데 축복합니다만 빼면 이번 주 강의가 더 좋은 거예요. 동영상으로는. 축복합니다만 빼면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오늘은 동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나 이거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요. 잘 돼야 되는데. 예, 좀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도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써줘야 되니까 그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을 쓰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특심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제 쓰임을 받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런 훈련의 시간을 광범위하게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라든가 이제 이런 예를 들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벌레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두 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한꺼번에 몰아서 두 개를 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결국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서 사람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카르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그의 아들과 딸들 때문에 마음이 쓰라려서 그를 돌로 치자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 예,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어 직역 성경이요. 이 발음이 약간 원어 발음을 약간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무도 없군요. 히브리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좋았어요. 제가 막 미안합니다. 이게 티내는 건 아닌데요. 히브리어 원장 강독 수업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막 못하는데 막 혈압 생겼어요. 히브리어 때문에 막 밤새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30대 중반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혈압 생겨가지고 20대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공부를 늦게 하니까 이제 막 했는데 이게 약간 히브리어 원어 발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훨씬 제 감성에는 좋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개역 한글판 발음에 이제 많이 익숙해 있으니까요. 근데 원어 발음이 약간 좀 낯설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 배울 때 그 발음을 제가 이제 이렇게 배울 때 했던 그 발음이 그대로 나오니까 상당히 저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보니까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자기 부인들도 잡혀가고 자기 함께 있던 사람들도 잡혀가고 그래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잡혀가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돌로 치자. 다윗과 함께하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영적 지도자 만들기 책 읽어보셨어요? 예. 영적 지도자 만들기 책에 보면요. 그 이제 패턴인가 봐요. 로버트 클린턴 그 교수님이 이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분석해 왔는데 그 패턴 중에 하나 재밌는 패턴이 하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멤버들이 반드시 그 지도자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돌로 치는 것처럼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멤버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깊은 고통이 서로에게 있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런 시즌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 이제 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분석해 봤을 거니까 그 지도자들마다 인생의 그 지도력을 사용하는 그 과정 중에 그런 시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 이제 리더십을 사용하고 있는데 멤버들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이럴 때 그때가 오면은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의 지도자들 중에 모두가 다 그런 시즌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때 잘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자기 힘으로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높여줄 때까지 이제 해야겠죠. 저도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건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잖아요. 개별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리더십을 사용하는데 멤버들이 나를 충분히 존중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관계가 이제 틀어져 있고 멤버가 나를 존중 안 해주는구나. 단순히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모든 지도자가 겪는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훈련의 과정 중에 하나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보통은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아니 멤버가 너무 나를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만 하고 계속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님의 훈련인데 이 관계만의 뭔가 문제로만 생각해가지고 막 계속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지도력을 사용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훈련의 시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어떤 그 갈등 관계 안에 있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근데 가끔은 이럴 때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가끔은 현재 이 갈등을 도저히 현재 방법으로는 아무리 말해도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때에는 훈련의 시즌인 줄 알고 담담히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나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시즌인데 이것이 뭔가 자기의 문제거나 그 멤버의 문제거나 관계의 문제인 줄 알고 자꾸 지나치게 너무 해결하려고 시도하면 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멤버나 지도자가 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이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이제 돌로 치려고 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지니까요. 이제 고통스러워졌는데 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왜냐하면 그 백성이 그의 아들과 딸들 때문에 마음이 쓰라려서 그를 돌로 치자고 말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 사람들이 돌로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다윗이 행동한 건 뭐냐면은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강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기를 쓰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다윗도 자기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어렵고 위급한 상황을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훈련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비난할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고 가장 자기를 신뢰하고 따라왔던 사람이 자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람은 격렬한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어 직역 번역이 아름답네요.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이렇게 힘들게 공격할 때 그 고통을 이해하실 겁니다. 다윗이 많이 고통스러웠는데 이 고통으로부터 이게 벗어나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어떤 조급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문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까지, 또 하나님이 다음 시즌 옮겨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는 가까운 가족이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도자들이 많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나눌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그 지도력 범위 안에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이런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내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것이 지도자가 안고 있는 숙명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도 그것을 자기 지도력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력을 사용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라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을, 다윗이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면서 중심을 잡고 공동체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 어떤 한 사람이 다윗의 마음을 이해해 주면서 다윗의 마음을 받아줄 때 다윗이 그 사람한테 가서 자기의 마음을 깊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동체는 나누이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겠죠. 리더가 누구를 더 좋아하는가.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사용하는 지도자의 내면의 안정감이 중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결심하고 왔어요. 축복합니다 말 좀 적게 쓰기로.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경우에 볼 때 지도자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격렬한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누군가한테 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혹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내면이 안정되어 있고 내면이 격렬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만짐받는 게 필요한 겁니다. 오후에는 아는 그 형이 이제 그 시설에서 좀 도와주는 아이들, 엄마 아빠의 보호를 충분히 못 받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항상 사명 캠프 비슷한 걸 해요. 애들을 그냥 섬겨줘. 돈 준비해가지고 막 이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그 취지를 제가 들었을 때 깊이 감동을 했어요. 그런 게 필요하다. 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막 헌금도 하고 다 같이 하고 싶었지만 이게 저만 감동하고 교회 공동체 사람들은 감동이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차마 말 못했어요. 야, 우리 좀 헌금도 하고 다 같이 가서 좀 같이 축복해주고 막 제 그림은 우리 교회 청년들 다 같이 가서 막 치킨 다 쏘면서 막 야, 너네 잘 살아라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다 이거 각자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니까 한다 이렇게 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아서요. 차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헌금 오전에 받은 강사들을 다 헌금했죠. 이렇게 얼마인지 쉬어봤어요. 강사를 헌금하고 강의 완전 겸손하고 따뜻하게 하고 애들이 잘 듣더라고요. 다 크리스찬 시설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안 깨는 선에서 열심히 하고 바빴어요. 밥도 굶고 가가지고 라면에다 막 공깃밥 말아먹고 가서 막 위 더부룩한 상태에서 가서 강의하고 막 끝나고 나오니까 어떻게 집으로 바로 왔죠. 집에 와서 막 BBQ 치킨 2마리 시켜가지고 양념치킨 1마리,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시켜서 가족들끼리 맛있게 이렇게 또 먹고 저녁에 TV 좀 보고 내일 또 공부해. 저도 방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 읽고 이제 오전에 뭐 했던 묵상하고 아침에 일찍 문산까지 가야 되니까 아침에 너무 일찍 나가서 이제 묵상하고 저녁에 또 일찍 잘 자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는데 막 약간 방해받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올까 고민하다가 이제 택시 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이번 시즌에 택시를 많이 타가지고 근데 이제 버스 탔거든요. 버스 타면 시간이 간당간당. 근데 버스 탔어요. 사실은 일찍 일어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왔는데 강남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택시를 갈아탔는데 참 이상하죠. 버스 내릴 때 보니까 택시가 사방대 여러 군데 택시가 있었거든요. 제가 내려서 가지고 다 없었어요. 너무 신기해요. 횡단보도 건너도 다 없어지고 뭐 갑자기 택시가 다 없어진 거예요. 좀 당황스럽다. 그래서 좀 늦었어요. 이게 딱 이렇게 맞춰서 왔으면은 딱 몇 시 좀 못해서 오는데 심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게을러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약간 격렬한 이렇게 마음에 늦는 게 좀 기다리기 너무 죄송스럽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실은 이 규장 가피풀 강의하러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격렬해요. 삶에서 너무 격렬하게 사실은 무서워요. 그 전날부터 옛날같이 그 전날부터 시달리지는 않아요. 네, 마음이 많이 격렬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규장과 가피풀 안에 이렇게 막 훈련하려고 하니까 원수가 방해하는 게 생각인데 나중에 받아들이는 생각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동영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으니까 원수가 그걸 싫어한다고요. 제 나름대로 깊이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디 갔더니 동영상을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막. 이 동영상 때문에 너무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미.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이미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저를 대해. 그 선입관의 첫 번째는 뭐냐면 너 떴다며 이런 식이에요. 저를 소개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요즘 대세로. 요즘 뜨고 있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마음 얼마나 불편해요. 저를 잘 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날카롭게 당신들 똑바로 하고 있어 딱 찌르고 딱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강의가 완성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보나 봐요. 카피풀 동영상을. 예. 그래서 격렬한 반대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럴수록 결심하죠. 격렬하게 반대하는구나. 좋은 일이구나. 좋다. 감사하다. 카피풀 직원, 규장 직원분들이 땡큐 카드가 왔어요. 무슨 땡큐 카드 그렇게 길게 써요. 다 원래 짧게 쓰는 거예요. 너무 길게 써요. 또 제 안에는 그 모든 땡큐 카드를 거실 벽면에다 붙여놨어요. 애들 보고 보라고. 아빠가 이런 일하고 돌아다닌다. 노는 거 아니다. 막 이런 거. 우리 딸한테 제가 협박처럼 아빠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좀 쉬어야겠어. 그랬더니 딸이 딱 보더니 규장에서 가만 놔둘까요? 가끔 제가 동영상을 모니터하는 거 보더니 딸을 의식 안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걱정도 되고. 예. 예, 그 땡큐 카드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좋다.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그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 말에. 도움 되세요? 예, 그럼 계속 하세요. 저도 계속해요. 결정하는 거야. 기쁘다. 방해가 있구나. 감사하다. 근데 죄송해요. 택시 타고 이제 그 강남역에 택시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너무 늦으니 너무 쫄아가지고 마음이. 좋다. 이 말을 못하고 올라오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더 좀 그런 것 같네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쁘다. 시작. 기쁘다. 예. 기뻐지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예,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왜 이제 이런 걸 하냐면 약간 좀 미친놈 같기도 한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마음이 너무 격렬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우리 리더가 형님의 판단 이 말에 서 너무 놀려가지고 밑에 댓글 달았다고. 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줘. 그 말을 하고, 그거 우리 처형이에요. 내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런 거. 왜냐면 그날 마음이 격렬하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격렬하게 시달릴 땐 그렇게 댓글 달면 안 되거든요. 격렬하게 시달리는데 그 글을 보니까 마음이 더 격렬해. 제가 이번 그 충만 쓸 때도 그 친구 글을 써놨어요. 어제 연락 왔어요. 해결됐다고. 자기 돈을 1억 7천인가를 빌려준 거예요. 아내 쪽 친척한테. 왜냐면 그 친척이 결혼할 때 반대했거든요. 나 돈 있다는 거 보여주려고. 전세금 안 나오니까 자기 대신 메꿔주고, 그 전세금 나오면 받기라고 빌려줬는데, 전세금이 안 나오고, 그 친척이 그 돈 전세금 받으면 트럭을 더 늘려가지고, 더 사업을 확장했다. 얘가 너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느낌에. 근데 그 말을 저한테 안 해. 자기도 그 문제가 중요한지 모르고, 자기는 계속 이 말, 저 말 물어보고, 이것 때문이냐? 저것 때문이냐? 처음에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잘 지내니? 이렇게 하는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니까 나 나중에 도저하니까 뭐 별 문제 없니? 이거는 괜찮니? 평상시에 이제 멘트 해보잖아. 이거는. 근데 도저히 안 되는데 마지막에 지나가는 말로 돈을 빌려줬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뭐 얼마나 빌려줬는데. 1억 얼마를 빌려줬대요. 그렇잖아요. 너 돈에 민감한 친구인데.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빌려줬다가 일이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낙담해 있는 거지. 그 부분을 만지면서 한데 거의 몇 개월 끌었어요. 엊그저께 이제 한 2주 전에 연락 왔어요. 형님 다시 이야기해가지고요. 돈을 나오면은 바로 주기로 했어요. 또 중간에 그 주인이 또 안 준다고 이제 막 문제가 복잡, 느낌이 안 좋은. 보통 그래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매랑 이야기해가지고 친척한테 잘 이야기해가지고 받기로 했대요. 제가 말했어요. 아니 돈이 올 때까지는 모른다. 안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제가 충만 그 글을 쓸 때도 거기다 써놨는데요. 한 번 나간 돈은 돌아올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재정 강의가 너무 일찍 나왔네. 다음 시즌에 재정 강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재정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뭘 할까? 근데 재정에 제가 본래는 이제 막 묵상, 음성 듣는 삶, 경외하는 삶 이런 것이 TTS 주강인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규장과 가피풀에 필요한 거, 혹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필요한 것부터 하나님이 과목을 선택하셨고, 항상 저는 모르잖아요. 사람이 항상 그래요. 성공의 방식대로 잘 통했던 방식대로 익숙한 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저는 못 보는 많은 프로를 보고 계시니까 선택하면 저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제가 확장되어야 하죠. 배워야 하죠. 재정은 어떤 면에서 좀 더 약간 DTS 강의다운 강의가 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것도 또 필요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몇 번 해보고 재미없으면 그만하고요. 또 우리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좀 오늘 또 횡설수설하네요. 늘 궁금해요. 동영상으로는 어떻게 나올지.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울이 그냥 사울 등에 마음이 너무 격렬해. 근데 이제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격렬한 사람도 힘든데,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평강하냐? 평강할 때가 있는데 원수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격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규장과 가피풀에서 왜 훈련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냐면 너무 격렬해요. 그러니까 규장에서 나온 책들 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격렬한 거. 이게 꼭 규장 안에서나 관계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원수의 격렬한 방해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일수록 내면의 안정감이 훨씬 필요하고, 아무리 내면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니 와서 때리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수많은 경험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그런 상황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숨이 막힐 정도로 공격하거든요. 축복합니다. 나중에 가정을 이루셔도 그래요. 지금 가정을 이루신 분들 안에서 이해가 되죠. 너무 마음이 격렬한데, 그래서 그 격렬한 마음으로 한마디만 실수하잖아요. 애들이 상처받아요. 남편과 아내가 상처받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이 격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이 격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격렬하죠. 가장 측근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렵고 원통할 때 다윗한테 피해 왔을 때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삶이 좋아졌고 또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다윗과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런 자부심이 있는데 삶이 어려웠다고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격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이것이 한두 시간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몇 날, 며칠, 몇 달일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정확한 시간 개념을 지금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바로바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한두 시간 만의 일은 아니에요. 한두 시간 격렬하다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삶을 건 격렬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성경의 무서운 점이 이런 걸 한 줄로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매우 고통스러웠다. 끝. 네. 이러다 암 걸려요. 이렇게 격렬하면 암 걸려요.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건강했죠. 여러분도 이런 격렬한 상황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격렬한 심적인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관계도 어렵고 원수가 너무 괴롭히고 뭐 한마디 말만 하면 막 불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격렬한 상황 가운데 있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내면의 안정감이 아주 중요하고,
아무리 내면에 안정감이 있어도 이런 불같은 고통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경험이 필요해요. 과거에도 이런 불같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 실수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제가 많은 경험을 하니까 이번에도 최대한 조심스럽게 댓글을 단 거죠. 설명을 부탁해. 근데 이제 그 친구는 형님 그거 조용히 하고 넘어갔죠. 저는 깊은 교훈이 있는 거죠. 또 그런 상황이구나. 격렬한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기서 제가 막 전화해가지고 너 뭐라고 그렇게 쓴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 근데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리더가 됐는데 멤버가 분위기가 격렬하고 자기 내면도 격렬한데 멤버가 자기가 말 안 듣는 것 같아. 리더가 너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이제 사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말한 리더는 그래도 진실합니다. 상황을 빨리 쓸 수가 있어. 창피하긴 해도. 리더가 속으로 생각은 내 말 안 들어주는구나. 근데 리더는 힘이 있으니까 막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소심한 작업은 뭐예요? 대응 안 해주고 좀 눈길을 피하고 이런 건데 강한 건 안 키워주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얼마든지 그런 가운데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지금 저 친구가 내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 격렬한 상황이고 원수의 방해가 있고 뭔가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지금 저 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돌아가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가면은 마음에 붙잡혀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지혜로워야 돼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돼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항상 걔가 그렇게 말한 친구인데 그날만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적막함은 뭔가. 항상 자기 문제 안 풀리면 나한테 뭐라고 하고. 예를 들면 그거 말했잖아요. 왜 형님이 차 사라고 해서 찾는데 직장이 어려워지냐고 맨날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하거든요. 근데 그날만은 아니었던 거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행인 거는 제가 제 리더와 그런 걸 충분히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끌어온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가 설사 그렇게 말해도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품으면서까지 끌고 온 게 있고 그 친구는 형님이 항상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자기를 배려하면서 보호하면서 자기 삶이 좋아지게 끌고 왔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죠. 정말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격렬한 상황에서 내면을 지키는 안정감, 과거에 그 격렬한 상황에서 실수했던 경험들, 잘 통과했던 경험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의미 있게 되는 신실한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맞아야만 그 불같은 상황을 이겨내면서 지도력을 사용하면서 존중함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조건이 맞는 리더십 관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도자 되게 어렵고 지도자 된다 할지라도 그런 관계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쉽게 일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는 일만 해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려워요. 제가 그런 지도자를 봤어요. 관계를 안 맺어요. 심지어 교제도 안 해요. 메일로만 서로 연락을 해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이 막 저한테 이야기해요. 왜 관계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나중에 사역이 안 일어나요. 사역이 안 일어나요. 마음과 마음이 연결돼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역이 일어나는데 관계를 안 하니까. 의외로 그런 지도자들이 있어요. 관계 안 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관계가 너무 피곤하거든요. 멤버십들은 많이 원해요. 관계하면서 그 관계 안에서 낳는 지도자의 그 좋은 것들을 좀 먹고 싶은 지도자들은 되게 그것을 힘들어해요. 관계를 통해 항상 이렇게 격렬한 불같은 시간을 거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한번 거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돌도 죽여보려고 그러는데 다시는 인생에 이런 일 경험하고 싶지 않으니까 관계를 안 맺고 싶은 유혹에 시달려요. 관계를 친밀하게 맺으면 이런 걸 겪어야 되거든요. 오늘 뭔가 의미 있는 이야기는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30장 그 뒤로 가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 이르기를 제가 이 습격대의 뒤를 쫓을까요? 그들을 따라잡을까요?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쫓아라. 내가 정령 따라잡아 정령 구할 것이다. 다윗이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따라갈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하 자세히 읽어보셨죠? 다윗의 인생에
이렇게 응답이 즉각적이고 좋은 때는 드물어요. 왕이 되고 나서는 이런 응답받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정말 응답이 빨리 오고 응답대로 된 거거든요. 쫓을까요? 따라가라. 정령 잡을 것이다. 응답을 금방 받거든요. 마음은 격렬한데 하나님의 응답은 금방 와요. 이거 아이러니죠. 나중에 삶은 왕으로서 평안한데 응답은 없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둘 다 선택해야죠. 평생 광야에서 응답은 많이 받는데 격렬하게 살면 죽겠죠. 하나님의 시즌이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한계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도 지금 다윗과 같이 가장 격렬한 시기를 보내면서 응답을 잘 받고 있는 때인지도 모르죠. 다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600명이 가서 벳소르 골짜기까지 갔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머물렀다. 다윗과 400명은 쫓았고 벳소르 골짜기를 건너기에 지친 200명은 머물렀다. 좀 상황이 안 좋아요. 600명이 갔는데 200명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특별한 말 없이 400명과 함께 갔어요. 그래서 400명과 함께 가서 그 적군을 다 물리치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다윗이 사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요. 얼마나 연결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삶의 격렬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 상황을 벗어남으로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사람들이 다윗한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자기들을 향해서 이게 자기들도 알잖아요. 상황이 격렬하다는 거를. 근데, 누군가 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 격렬한 상황, 다윗이 여기서 나 죽이려고 그래야. 그래, 같이 죽자. 나와. 붙어. 한 명씩 해. 이리 와. 이러면 이제 그러고 싶을 수 있거든요. 너무 억울하니까. 다윗이 이 격렬한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들을 잘 달래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돼. 이런 거 생각 못 해요. 그런 격렬한 상황에는. 그냥 그 상황을 버티면서 지나가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얼굴이 뜨뜻하더라도 다윗과 함께 못합니다.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솔직히. 근데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너무 속보이고 너무 어려운 일을 같이 겪었습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남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이 은혜 베풀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절대 나라 일을 큰 일을 같이 도모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건져냈기 때문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내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건져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 얻을.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람을 얻고 충성 이런 말 할 때 막 그 삼국지에 있잖아요. 유비, 관우, 장비 이런 거.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성경은 사람이 악하다고 하잖아요.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 뜨거운 혈맹 관계 아니잖아요. 베드로 예수님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다 도망가고 요한은 사람이 내향적이라서 자기가 예수님 부인했다는 걸 평생 마음에 안고 사니까 사람이 조심스러워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니까 계속 사랑하려고. 근데 요한의 사랑이요 서늘해. 내 느낌이 뜨겁지가 않아. 우리가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동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이제 개그를 하고 있어요. 뜨겁지. 뜨거운 사랑이 아니야. 뭔가 서늘해. 왜? 다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뜨거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만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신뢰해주고 사랑해준 것만 남아있어요. 어떤 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말. 사람 얻었어요. 오늘 600명가 나가다가 200명이 못 갔거든요? 전쟁에 이겼어요. 나중에 400명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200명 쫓아내자고 그래요. 다윗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냥 끌고 갔는데 성경도 별 평가 없이 지나가는데
아마 200명이 안 간다고 하는 거는 그 400명한테는 심각한 타격이 됐겠죠. 그러니까 돌아와서 쫓아내자고 말해요. 니네 그때 그런 식으로 했지 않냐. 쫓아내자 이렇게 말. 다윗이 안 쫓아내요. 네, 다윗이 여기서 또 사람을 얻습니다. 400명과 함께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실 그 400명이 마음이 어려운데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잖아요. 그 400명은 다윗과 함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 400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 200명은 다윗이 보호했기 때문에 또 사람을 얻은 거잖아요. 사람을 얻어야 지도자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얻는다고 하는 건 절대 오늘 이제 미안합니다. 미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면 그는 그의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었다. 압살롬이 왕에게 재판하러 오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행하여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압살롬이 잘해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여기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사람을 얻는 것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편들거나 다른 사람을 지지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하나님이 선택해 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써주셔야만 하고 이 부분을 통과 못하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무엘상으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으로 오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은 압살롬에 의해서 받아듯이 나를 보호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옳든 그러든 간에 그 사람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뜻이 엄정하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0장 26절, 31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와서 그 전리품 중에서 일부를 그의 이웃인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원수들의 전리품 중에 당신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31절입니다. 헤브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걸어간 모든 장소의 사람들에게 보냈다. 예, 여기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석을 잠깐 찾아봤더니요. 이 밑에 쭉 다윗이 이제 그 전리품 선물을 쭉 보내잖아요. 장로들한테. 그 보내는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명들은 다 약간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지명들이라고 합니다. 주석에 잠깐 봤더니요. 나중에 우리가 알지만 다윗이 헤브론으로 먼저 올라가서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반 이후에 전 이스라엘 통일하는 왕이 됩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사울의 통치 아래서 충분히 다윗 편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선물을 보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예, 항상 성경은 현실적입니다. 다윗 안에 있는 지혜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받아서 격렬한 순간 벗어났지만 또 전리품이 생기니까 또 선물을 뿌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다윗이 이상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전리품을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이 지금 아직도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챌린저거든요. 인정받지 못한 지도자거든요. 근데 작은 전리품에 나누거든요. 네. 지도력의 마지막 말은 그렇게 맺고 싶어요. 자기를 영원히 챌린저라고 생각하지 말고 챔피언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거. 다윗이 계속 도전자처럼 행동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공격하게 돼요. 선물을 못 나눠요. 그러면은
다윗을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과 사울의 지배할 때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왕권을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점점 높이신다면 다윗이 아직 챔피언이 안 됐을 때 챔피언. 그래서 이번 리더십의 핵심 우리가 로고 뭐예요? 예, 기억하시네요. 뭐예요? 공이 없을 때 움직임이 중요하다. 아직 왕이 안 되었을 때, 근데 왕이 안 돼. 압살롬처럼 왕이 아닌데 막 큰 마차 만들어가지고 막 훔치고 진짜 이거 너무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요. 다 다윗은 아니거든요. 예, 다윗이 선물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의 마음을 얻었던 거.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챌린저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아직 챔피언이 아니어도 챔피언의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다윗이 유다 장로들한테 선물을 보냈던 거, 장로들의 마음을, 장로들은 선물 좋아하겠죠. 아니, 그 장로가 이 장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는 게 시니어 리더들이잖아요. 족장의 시니어 리더들. 그 시니어 리더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인데 다윗이 그들만의 방식을 존중하고 선물을 보냄으로써 화친을 맺고 관계를 맺고 나중에 왕으로 세움받을 때 무리 없이 헤브론 지역 사람들이 왕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되게 애매하죠. 하나님 뜻 한가운데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다윗처럼 마음이 격렬한 상황들이 있었던 사람 또는 있는 사람 그런데 효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예. 금방 아시네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저도 되게 낭패스럽더라고요. 이런 격렬한 상황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런 상황이었구나. 내가 잘 반응 못했구나. 그런 거 알잖아요. 되게 낭패스러워요. 그때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때는 아마 스스로 이렇게 타협하면서 지나갔을 수 있고 그 문제를 덮어놓으려고 하시는 마음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훈련할 때는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겠죠.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훈련하겠습니다. 내면의 견고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반응 잘 못한 것이 떠오르신다면 제가 반응을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저는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어요?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아마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격렬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이런 격렬한 순간에 자기의 지도자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제 막 대놓고 공격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나도 공격하는 식으로 또는 자기가 리더십으로서 멤버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 격렬한 순간을 지나갔던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이런 격렬한 순간에 지도자를 공격하고 또 멤버를 공격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지나갔던 사람들 이거에 대한 대오각성이 없으면 우리 어렵습니다. 사울처럼 될 염려가 있어요. 우린 대오각성이 다윗처럼 되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고 만약 우리가 실수했어도 다윗도 분명히 실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삶의 격렬함이 너무 많은데 항상 잘했겠어요?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함정일 수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무너지지 말자. 좋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도움받아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격렬한 순간에 우리가 순전하고 지혜롭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격렬한 순간을 통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그 격렬한 순간을 통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가 지도자를 공격하거나 멤버를 공격하는 식으로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 격렬한 순간을 통하여 사람을 얻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사울처럼 버리지 마시옵소서. 주여 다윗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격렬한 순간에 주여 사람을 얻게 하옵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다음 주까지 강의가 늘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 주까지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압살롬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나와버려가지고 핵심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에는 자기 압살롬처럼 마음 훔친 적이 있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압살롬처럼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친 적이 있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압살롬 별거 아니에요. 절대 압살롬 별거 아닙니다. 자기 높아지고 자기 안정감 있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 마음 훔친 것 뿐입니다. 우리 안에 압살롬이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여 나로 마음을 훔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